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이렇게 우리 포항 지역에 지금 들썩댈 정도로 좀 확진자가 좀 나와서 긴장하고 있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또 이렇게 확진자가 또 나타나서 좀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회를 또 앞두고 4월 초에 이제 노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회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모임들, 목사님들 모임들이 많은데 다 지금 조심조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좀 조심하고 다시 또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몸 조심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사회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한편으로 인간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한 존재일까요? 선한 존재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이것이 사실은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아니,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과연 이 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악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뉴스를 들으면서 끔찍한 일들을 듣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선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점점 물들어가고 죄에 물들어서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이죠. 동양의 맹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서양 철학자 중에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그렇게 봤습니다. 반대도 있죠. 성악설,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서 선한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 동양의 순자 같은 철학자, 그리고 서양에는 홉스와 같은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각의 예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4살, 5살 아직 교육도 받기 이전에 그 아이들이 친구가 넘어지면 막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울면 울지 말라고 등 다독여주는 모습을 봐요. 제가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막 불쌍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첫째가 둘째 태어나면 또 부모님 안 보는 틈에 막 때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질투심, 왜 때려요? 질투심 때문에 때리잖아요. 이 질투심은 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이 본래 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에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런데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 선택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든 악하게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 속에 이 양쪽이 다, 선과 악이 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아니,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 망정,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슬픈 뉴스 들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욕심도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는 더 선한 존재로 점점 더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지느냐, 점점 더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느냐, 점점 더 악한 존재가 되느냐,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있는데,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참 놀라울 정도로 기쁜 뉴스가 얼마 전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딱 키면 하루 종일 핸드폰 뭘 제일 많이 씁니까? 어떤 걸 제일 많이 써요? 핸드폰 갖고. 아마 대부분은 카톡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카톡으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유튜브 영상 다 카톡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카톡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냐면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랑 이름도 똑같아요.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카카오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 김범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재산이 얼만데 자기의 전 재산의 50%를 내겠다고 이야기했는가? 기사를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카카오톡 가지고 사업을 뭐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됐을 텐데 했는데, 무려 이 사람의 재산이요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절반은 얼마예요? 5조 이상을 자기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분 나이가 70, 80, 90 돼가지고 죽기 직전이 아니에요. 다 누릴 거 누리고 쓸 거 쓰고 다 이제 뭐 이제 갈 날밖에 안 남았네 해갖고 재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불과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5조를 줘도 5조 남잖아요. 그게 또 크긴 하겠지만 아무튼 훌륭하죠. 근데 연이어서 또 뉴스가 또 들리는데, 여러분 배달할 때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배달 어플, 그중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의 김봉진 의장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좀 특이하게 세계 기부 클럽이 있습니다. 유명한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기부 클럽에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돈 번 과정을 다 적어야 되고, 왜 기부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레포트를 다 써서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19번째 기부자가 됐고, 아시아에서는 7번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더 기빙 플래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나, 뭐 여러분 뭐 100만 원 있다고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요 2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 있어야 돼요. 10억 달러가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10억 달러 1조 1000억입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를 해야지 그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봉진 의장은 자기의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5,500억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 클럽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이 2가지 뉴스가 거의 동시에 불과 한두 주 전에 우리한테 들렸죠. 훌륭하다. 둘 다 젊은 분들이에요. 50대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뭐 그렇지 않고, 뭐 재벌 2세 3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돈을 기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안에 자기들이 이런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큰 금액을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인간이 점점 선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점 선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점점 선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한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씁니다. 선한 행동을 결정할까? 악한 행동을 결정할까? 그 중간에서 우리는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는 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선은 의지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다가 보면 내 속에 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은 노력의 결과요, 악은 나태함의 결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은 노력의 결과요, 악은 나태함의 결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선은 의지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선을 쫓아야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있다가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악과 함께 뒹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내 무의식 중에서라도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하라?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당금질이잖아요.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 훈련.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월들, 20년, 30년의 그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가정들 통계를 보면요,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언제 이혼을 하느냐 봤더니 언제 이혼을 많이 하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신혼 초겠어요? 중간이겠어요? 마지막이겠어요? 신혼 초예요. 신혼 초 5년 안에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라겠어요? 포기해서 사는 건지 중간에는 괜찮아요. 그러다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이 좀 늘어났다는 게 최근 트렌드이고, 신혼 초에 왜 이렇게 신혼 초에 이혼이 많을까? 왜 그러겠어요? 10년, 15년 혼자 살았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간섭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딱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묶이는 거잖아요. 맨날 친구들하고 놀면서 늦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혼했는데 맨날 친구들하고 늦게 들어가 논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정이죠. 그것을 지켜야죠. 근데 혼자 맨날 노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가장인데, 자기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 씀씀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때야 자기가 자기 돈 쓰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의논을 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펑펑펑펑 쓰다가 갈등이 되고 결국엔 그것을 봉합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원리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예전에 행했었던 그 옛 습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었던 그 옛 습관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은 아니에요. 진심의 눈물이에요. 자,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빚어가려고 하는 수고와 땀과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은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찬양하고 뭐하고 아멘하고 다 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범죄자들,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살고 또는 십몇 년을 살고 나올 때에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감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참 은혜가 돼요. 저 흉악한 죄인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 성경책을 끼고 출소를 했구나.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1년, 2년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를 해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갔다는 황당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 얼마 전에 간증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을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앙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유혹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나려고 서는 의지를 가져야 이것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훈련인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하는 것이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을 때만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훈련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을 당금질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변질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순절,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신앙을 훈련받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한 마음을 갖는 두 번째 비결은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언젠간 그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엔 사망,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이고, 그 신명기적인 그 역사관을 가지고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살인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거죠. 지금도 끔찍한데, 여러분 퀴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살인사건이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돼요.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왜 그냥 심심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죽였어요? 시기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왜 아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자기가 되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습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 가인의 모습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그것도 왜 그래요? 왜 팔려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은 거, 미움을 받은 거예요. 미움과 시기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불행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학폭이에요. 학교 폭력. 그 지금은 대스타가 되어 있고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옛날 학창 시절,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남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뭐 하여튼간에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미 10년 전,
또는 뭐 십수년 전 얘기잖아요.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죄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가해자는 그때 무슨 마음을 했는지, 장난이었는지 그냥 놀리는 마음이었는지, 뭐 그때 그런 문화가 뭐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냥 막 힘으로 막 때리고 뭐 그러면서 돈도 뺏고 낄낄대고,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뺏었는지도 몰라요. 피해자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사회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SNS에 그냥 글 하나 올리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유명한 뭐 운동선수니 뭐니 뭐 연예인이니 뭐 다 걸려가지고 지금 다 하차하고 뭐 난리잖아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속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파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선한 열매를, 씨앗을 뿌린다면, 선한 씨앗들을 뿌린다면 그것이 잘 자라서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욕망, 불순종, 그리고 불의, 수군거림, 그리고 부정과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잘못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결국엔 나의 마지막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 훈련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더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한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